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스가랴에서 나오는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5번째 환상입니다. 어제 3장에서 본 4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데 불에 거슬린 나무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마귀가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죠. 놀라운 것은 예표의 사람으로 그를 삼으시고, 또 교회는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았지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가 되어서 서로를 초대하고 또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으로서 스룹바벨에 관한 환상인데,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숭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 그리고 후반부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에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숭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숭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환상을 5번째까지 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비몽사몽간의 황홀한 가운데서 그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고, 영적 세계가 비몽사몽간의 꿈인지 세신지 이런 가운데서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그 7 등잔대, 금촛대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숭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그릇이 이렇게 주발이 있어요. 그 위에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등대에는 7개의 램프와 그리고 램프에 이르는 7개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 그릇에부터 이렇게 램프, 관이 이렇게 가지고 각 램프 위에 연결돼서 빛을 발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이 그릇에 두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감람나무가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큰 주발 같은 그릇에
이게 담깁니다. 그게 가득 담기고, 그리고 그 관으로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이 7 램프로 연결 있는 이 등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6절이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기름인데 등잔대가 빛을 발하려면은 불을 밝히려면은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 기름은 나의 영, 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의 사명은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들이 있었단 말이죠.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건 안팎으로 있었어요. 밖으로는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이 방해 공작하고, 또 안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성전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 힘은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도 힘이고 명예, 권력 이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 어떤 일개인의 지혜나 지식이나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힘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스룹바벨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세상의 힘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 7 등잔대, 7 촛대라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이 배웠어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에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고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의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도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도 덧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120명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 받기 전과 이후가 180도 달라지면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다는 건 뭐냐? 어떤 난관도 장애물도 방해물도 거치는 것도 돌파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영으로 된다는 게 뭐냐? 자,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건 장애물입니다. 방해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이게 놓여 있어요. 교회 앞에도 놓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도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 앞에도 큰 산이 가로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시작.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치는 돌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게 디딤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장애물이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사라질지어다. 문제가 되지 않을지어다. 다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아놓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외칩시다.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시작.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7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뭡니까? 우리도 여기 들어오는 성전, 두 성전의 머릿돌이 2002년도, 2008년도 이렇게 머릿돌이 있잖아요. 완성된 돌이라는 거예요.
이제 건축을 완성하고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그라는 말은 여성 명사인데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로 인해서 지어진 이 성전, 그러니까는 성전을 짓는 동안에 계속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전 지으면서 계속 성령으로 될지어다, 성령으로 될지어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리라. 용두삼이 하다가 중도 하차된 얼마나 많, 시작은 맛있게 하다가 수술이 없어져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사람의 꾀로, 프로그램으로, 열심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종을 했으면 반드시 추수 때까지 가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들이 책임 완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짓다가 또 중단하지 않는다. 전에는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장애물 앞에서 가로막혀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영차고 말씀 붙들고 꿈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결말을 볼 때까지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령으로 진행하십시다. 성령으로 돌파하십시다. 시작했으니 주님께서 마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주 예수의 그날까지 마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알파뿐만 아니라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이 되시고 나중이 되고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돼서 반드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성령으로 거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중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제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보낸 환상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학개서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다. 주위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 4년 동안 이제 해서 완성하는데 4년의 세월 동안에 또 재건하는 것이 4년 또 걸리는데 스스로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주위에서도 작은 일이라고 멸시천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작은 일어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으므로 멸시천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는 가운데서 다림줄을 놓지 않는 스룹바벨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림줄은 뭡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에 이게 수직과 수평을 바로 잡는 거예요. 다림줄이 없으면 벽돌을 기울게 잡으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똑바로 수직과 수평을 잡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네가 짓게 뭐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조롱한다 할지라도, 멸시한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다림줄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까지 주여 내 손에 다림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내가 다림줄 놔버리면 에이 난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다림줄을 붙들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계시록 5장 6절 말씀했잖아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고 온 세상에 보냄을 받아.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성령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참 성전은 예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 성전됨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고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이게 역사죠.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여호야긴 왕이 갑니다.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고냐라고도 하고, 그가 거기 가서 여호야긴 왕이 아들을 낳는데 스알디엘이에요. 또 스알디엘이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느냐?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스룹바벨이 나와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낳고 해서 누가 옵니까? 참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이에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감람나무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은 자기가 두 감람나무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관을 통해서 큰 그릇 위에 가득 담기고 거기서 또 관이 연결돼가지고 금 등대, 금 촛대 거기 작은 그 램프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그렇다면 이 근본적으로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두 감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름이 막 흘러나온 13절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받아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주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런 가운데 진리가 밝혀지는 거죠. 14절에 해석을 해줘요. 시작.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여기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뭐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 아닙니까? 왕이요 제사장.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왕이요 제사장. 오늘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궁극적으로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 장로님도 성령 충만, 권사님도 직분자들도 다 성령 충만,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 불 밝히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등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 따라합시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건 뭐냐? 큰 산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돌파해서 평지가 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멸시천대한다 할지라도, 어떤 초라한 미약한 가운데서도 내 손에 다림줄을 놓지 아니하고 성령 의지하여 나가면은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만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디도서 3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